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아띠야와 스마와 하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그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란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각기 살던 자신들의 지역과 마을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 말씀입니다. 저하고 지난번에 본 말씀은 6장까지였는데요. 7장을 넘어서 지금 8장을 보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는 한 73절에 이르는 긴 내용 가운데 백성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인원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벽 재건을 다 마쳤죠. 그래서 그 성벽 안에 그 민족 공동체를 다시 모으셨던 그 광경을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을마다 다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모이고 있다,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었죠?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돌로 된 경계벽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연합하여 세우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새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벽
재건 공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또 기도와 연합으로 그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앞에 두게 되면, 무슨 문제를 앞에 만나면 서로에게 왜 그랬냐, 어떻게 하냐,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소모적이고 생산성 없는 후회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후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또 서로 정죄하고 또 책임 소재를 돌리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당연히 안 되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을 함께 이겨내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부부 목회를 하시죠. 두 분 모두 목회에 대한 열정,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십니다. 사명이 굉장하시고,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님도 동일하세요. 그래서 그 선한목자교회를 한 몸처럼 그렇게 부부가 함께 섬기시고, 정말 그렇게 한 몸처럼 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두 부부가 하나가 되실 수 있었는가, 이것들을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날 때마다 더 부부가 하나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가장 최소의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또는 가정에게 또는 이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고난을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보거라, 고난을 함께 견디어가면서 함께 겪으면서 너희가 서로 싸우라고 내가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끝나고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연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보여주셨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성벽 재건 공사가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까지 회복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함께 지나고 이렇게 안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더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면서 내적인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7장을 지나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초가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다라고 했는데요.
유대 달력은 이 일곱째 달이 1월입니다. 새해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에 수문앞 광장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였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다 연락해서 예배로 나오십시오, 모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그냥 어느 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측을 하기로는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52일 정도 성벽 공사하느라고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읽을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이제 피곤하니까 자게 되고 또 교대로 경계 근무도 서야 했다고 했죠. 그러느라 이들이 얼마나 시간이나 났겠습니까? 체력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바빴던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동안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52일 동안 꾹꾹 그 마음을 눌러두었던 목마름이 이제는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여유 있게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제 허전한 겁니다. 뭐지?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구나.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것이죠. 이때가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부흥, 그 징조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나왔듯이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부흥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그렇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력과 변화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양평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토록 귀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문화 광장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게 딱 펼치는 순간, 예전에는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이렇게 딱 펼치는 순간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펴지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또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는데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6시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면은 12시죠. 그럼 몇 시간 동안입니까? 6이죠. 6. 6시간 동안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6시간 동안,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그렇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몇 구절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하고 그것을 그냥 풀어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그냥 그대로 쭉 읽은 겁니다. 그냥 이게 이 성경책을 6시간 동안 계속 그냥 읽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것이 에스라의 말이 아니고 어떤 좋은 설교자의 흥미있는 말이 그 설교가 아니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저 율법의 말씀이 정말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선포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을 경배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예배, 또 복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쉽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예배입니다. 어떤 화려한 순서가 있고 다채로운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족한다, 그런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그냥 읽어지기만 해도 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예배,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의 여러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넘어설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그냥 선포되는 그냥 그 말씀만,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에 방문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차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동독에 대한 그 베를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동베를린 크리스천들이 숨어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동독은 종교의 자유가 제한이 되었었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렸는데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숲속에서 3시간 동안 드렸다고 합니다. 3시간씩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그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배가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드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드릴까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요즘에 양평이 춥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지나 보니까 진짜 좀 춥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것이 가장 추운 날은 또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눈도 왔죠.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보면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새벽에 저희 교회 설교가 그냥 그렇게 그리 자세하게 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또 재밌게 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렇죠? 강해 설교를 하는데 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그냥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 정도입니다. 짧게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나오실까?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또 눈이 내렸을 때는 그 눈 내린 길을 걸어서 또 걸어오셔서 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다음 날에는 꼭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그분께 드리는 예배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예배로 가는 그 열악한 환경을 다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은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또 그 옛날 동베를린의 그 상황보다는 훨씬 좋지요. 한국에서의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다른 생각들로 머리를 채우다가 돌아갈 때가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것이 내 안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의 조건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전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강단에서 또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의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또 그렇게 정신줄을 순간 놓고 또 제 마음대로 또 제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또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강단에서 오고 갔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도 제 입술도 제 마음도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오고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저야 그렇게 기도하고 전한다 해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방심할 때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이 부족하게 전해도 저 부족한 통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심령에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정말 복된 예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양평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대부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 침략했을 때에 일본으로 강제 징용 가신 분들이 계셨죠. 어릴 때 징용에 끌려갔다가 수십 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 중에는 한국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일본어가 유창한 그런 분들 있는데 한국어가 낯설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에스라가 이 기록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줄 때에 즉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레위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쭉 나오죠.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곳곳에 서서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준 겁니다.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내용인데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가 읽어줬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즉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듯이 레위인들이 또 곳곳에 그렇게 서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해주었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 번째 이유든지 두 번째 이유든지 레위인 공통적인 것은 레위인들이 곳곳에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옆에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그 말씀 듣는 것을 다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예배였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했죠.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선포하고 또 곳곳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설명해주고 해석해서 모든 백성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영혼을 치게 되면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덮어두었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뎌졌던 마음이 다 이렇게 굳은 살이 다 이렇게 도려내어지듯이 다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어져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가 깨달아지고 덮어두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원래 죄가 없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모르고 아주 무디게 살아서 그냥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살았던 것이구나.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울어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그 권사님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안 나왔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은 무조건 내 심령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완고한 내 마음, 무뎌져 있던 내 영혼과 심령 골수를 이 말씀이 지금 쪼개고 계시는구나. 지금 영혼의 수술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복된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옆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울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열매가 있는데요. 부흥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부흥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우는 것으로, 그렇게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슬퍼만 하라고 부흥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너희가 나누어 주기까지 해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말씀 앞에 애통하고 심령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부흥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셨고요. 또 그 성도들이 모이게, 점점 더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모든 양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거룩한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